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에 따라서 왕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믿음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나귀와 왕의 관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 저들이 탄 것은 군마였을 겁니다. 힘의 상징 아닙니까?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 낮은 곳에서 묵묵하게 조용히 일하는 존재가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다.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여서 그래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자제하셨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제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또한 여기에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로 한 평화입니다. 사랑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섬김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참된 왕권은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참된 평화는 섬기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참된 승리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환호입니다. 그리고 소동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환호를 했고 어떤 사람은 소동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손을 들어줬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예수는 오셨습니다. 묵묵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기대는 이루고 저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과 나귀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무슨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나귀를 타신 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른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이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왕과 나귀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이들입니다. 환호와 소동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한 이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